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님이십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보세요. 그 언젠가 죽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자. 승리의 길 멀고 흠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삶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고 이창윤 성도님 같은 게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이제 경로당에서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장식을 해놨어요. 좋아한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요즘 식물인 줄 알고 이 꽃 예쁘다고 우리 가서 만져보니까 좋아요. 좋아한지 식물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조화와 생활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만, 그 고속터미널 밑에 가면 생화들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꽃 파는 데를 쭉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향기가 나요, 꽃이. 냄새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에 가니까 똑같은 화원인데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가게인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좀 조화만 파는 데예요.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화는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역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아버지로 내가 부르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하면 내 삶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 속에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보니까 욥은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죠. 욥처럼 힘들게 사신 분이 없죠. 욥처럼 어렵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시당 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동방에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다른 사람보다도 멸갑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합니다. 또 욥을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죠. 가정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되죠. 종들이 다 죽게 되죠. 아내도 떠나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죠.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욥기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 이 42편까지 보면은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송승현 주님,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고? 오직 그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보다도, 내 애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붙들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10분의 1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골리앗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늘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모든 일을 감사로 하는 것 배우는 길입니다. 이런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표지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색적인 추수감사를 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진단서에서 오케이 받았다. 이것이 한 해 동안 내가 살면서 가장 기뻤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청첩장,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어서 청첩장 보냈는데 이것이 한 해 동안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청첩장 이렇게 갖다가 앞에다 넣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전부 다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생각하셔서 그걸 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협곡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올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주민등록 가지고 하나님 나 성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감사거든요. 또 박성근 감독 전도사님은 자격증을 몇 개를 땄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격증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가장 큰 은혜를 어떤 것을 주셨는지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신앙은 기쁨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보십시다. 기쁨. 다윗은 어떤 기쁨을 드렸는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을.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왜? 늘 기쁨으로 살았단 말이죠.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 다윗처럼 어려움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욥 다음에 다윗처럼 그 가정이 어려웠고 그 환경이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왕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사내립이 18만 5천을 가지고 군사를 대국으로 이끌고 옵니다. 에워싸고 에워쌌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밤새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니까 그 새벽에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시신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제 노을에 이제 그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넘어갈 때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 넘어가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금방 넘어와요. 넘어가면 어둠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이 동해 서해 가서 일출을 보러 달려갑니다. 일출을 볼 때에 그 태양이 떠올 때도 보니까 1, 2분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조금 보이더니 쭉 올라와요. 태양이 다 올라오면 어두웠던 시간이 다 지나고 밝은 광명이 비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때가 바로 아침 동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이 없이는 동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둠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헵시바라. 우리 모두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헵시바 축구단을 창건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헵시바 단원이 되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셔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셔야 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이것이 헵시바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돼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삶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준비해뒀다가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시편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입에 웃음이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큰 행사를 행하셨다. 70년 포로 생활을 해방시키신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입에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어르신들 중에는 8.15 광복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8.15 때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 선친들이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 나가면서 그 기쁨으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청교도들이 주일날만 되면 그들이 주일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장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장날이 있습니다. 5일장 장을 쓰게요. 그러면 그동안 농사지었던 거 다 장날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장날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장날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폰 알멘이나 또 우리 박근원 교수라고 하는 이분의 예배 학자들인데 이분들의 얘기는 예배는 뭐냐? 영혼의 잔치다. 잔치날. 잔치날은 기쁨의 날이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잔치다.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은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면 하루 일주일 동안도 성령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마다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날은 주의 날이세요. This is a day,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Him, and be glad in Him.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 주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쁜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지금 요번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배는 무슨 날입니까?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요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1절이야 12절 같이 말씀 보십니다.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키는 심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내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끼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일정한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나면 살아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욥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느니까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3절 올라가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래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정하십니다. 하나님 일정하십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기쁨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영원히 기쁜 때가 언제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는 날이었습니다. 세례받는 날 성교사님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연 성교사님이 우리 설립자시고 우리 교회에 설립하신 최수연 성교사님이 세례를 받는데 제가 1980년 6월 7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언제 받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세례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교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냐?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아니 네가 술을 다 먹었냐고.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했거든. 그 끊는 것이 내 과제였어. 근데 술을 먹어도요 안 느끼게 잘 먹었거든요. 제가 그 상강교회라고 저 사당동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가게 된 동기도 그래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잖아요. 제대를 하고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 형님 집에서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다 교회를 가는데 나 혼자만 TV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TV는 나의 목자시냐고 TV만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 집에 가지. 큰 누나 집에 작은 누나 집 두 집밖에 아는 집이 없어서 오시네. 그러니까 맨날 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매 주일만 되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는 가자 그러면 교회는 가기는 싫고 나 가면 목사님 설교 나는 좋은데요. 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형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가씨 많은데 시켜줄 거냐고 시켜주겠냐고 시켜줄 테니까 가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가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뭐냐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7시 그때 이제 청년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거기만 가겠습니다. 네, 거기만. 일요일 날은 가면 내가 그때 졸아가지고 설교도 못 듣고 하니까 그 청년들 모이는데 거기만 가겠습니다. 그거 가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해주는 거야. 그 예쁜 아가씨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만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청년회 무슨 임원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딸이 회장이 있대. 회장이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뭐 회계인가 석인가를 맡으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 해서 뭐 그냥 한다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역예배 참석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구역장이 이제 그때 참석을 할 때 내 친구가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그놈이 예수를 안 믿는 애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제일 좋은 장소 내가 안내했더니 가자고 그랬더니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가씨거든요. 아가씨 뭐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 두 소리 담고 따라오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나 친구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나 할 말 없습니다. 나 기도 처음 하는데요. 다 했습니다. 그러고 눈을 떴어요. 떴더니 눈 뜬 사람 딱 두 사람이 내 친구 이 친구는 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니까 눈을 딱 뜨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는 다 기도 끝났다고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친구하고 나하고만 눈을 뜨는데 다른 사람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야, 이거 기도 잘못했나 보다. 뭔가 빠졌나 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구역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다 눈을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나니까, 교회 가니까 즐거움이 있고, 만나니까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여자 만나러 갔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6살 때 교회를 처음 가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하니까 교회 처음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오는 게 참, 처음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계속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기쁩니다.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물속에 딱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데요. 물이 떨어지는지 눈물이 떨어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쁘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날 세례 받은 날. 그날이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세례 받은 날 다 기쁨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잘 웃는지 아십니까? 수호가 제일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수호가 제일 잘 웃어. 왜? 애기거든. 애기는 제일 잘 웃습니다. 이막 뻥긋 대도냥께는 깔깔깔하고 웃어요. 근데 이 잘할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물에 이제 찐흘리고 이렇게 세상을 알다 보니까 이 점점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은요, 애들은 하루에 250번 웃으면 어른은 25번. 그렇게 줄어듭니다, 웃음이. 잘 웃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승리는 뭐냐? 예수 믿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은 일정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에서 3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42편 10절에 보세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그 기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대신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그 간증 참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정말 가정이 상당히 힘든 가정. 우리 전도사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다 일어나고 너희들은 성격도 안 맞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저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 지금 박다슬이 지금 박이어 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도 뭐 매일 페이스북에 오니까 페이스북에 매일 그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지만 신앙을 키웠다니
그 간증하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바로 거예요. 너 학교 안 가도 좋아. 그러나 교회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울 거예요? 자녀 키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학교 안 가도 좋아. 너는 교회 빠지면 안 돼. 이것이 어머니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얼마나 제가 총장님 집에 가서 식사하면요. 거기 가서 애들 다 식사하고 제가 잠잤던 데 가서 애들이 다 잠들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잘 컸거든요. 신앙을 줘야 돼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우리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옥중에 서신을 보냅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 서신 전체 핵심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것은 사단이 나를 점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더 충만해.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묻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고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생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문이 좋아도 꽃은 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냄새가 없는 것이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를 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야다,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그 아들 가인을 낳으니라. 여기서 동침하여 이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안 때에는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동침한 후에부터 하와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은 생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딸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속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있어요.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생선 장수 하시는 분 옆에가 무슨 냄새가 나요? 당연한 거예요. 생선 매일 만지니까 생선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의 믿는 사람 옆에가 무슨 냄새 나야 돼요? 예수 냄새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냄새는 지금 품고 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 믿고 기쁨 얻은 사람들 보세요. 그 말이 참 예쁜 말만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합니다. 살리는 말만 합니다. 생기는 말만 합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면 기쁨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욥은 성경 인물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는 그 현장 속에서 한 번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더란 말이죠. 원망과 불평한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 기쁨으로 일정을 살 수 있었습니까? 주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앞에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